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이 주랑이 있었어요. 주랑이라는 것은 기둥주자잖아요.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죠. 비바람도 막을 수 있는 곳이죠. 완전히 이렇게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람이나 햇볕이나 비에 사람이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꼭 지었다기보다는 유명한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후대 사람이 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주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수천 명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주로 랍비들, 제사장들,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토의하고 회의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로 가신 겁니다. 또 날도 춥고 때는 겨울이라. 예, 좋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곳입니다. 그 사도행전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쌌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벌써 에워싸고 뭐 하자는 거죠? 싸우고. 그렇죠. 이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다구리라 그러죠. 누가 아까 말한 것 같은데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마음이요, 화가 났어요. 이미 그 마음이 에워쌌다는 것에 들려 있고요. 이 무리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라는 얘기죠. 안 해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가요? 오늘 말씀에 전하게 된 이 뭐랄까요, 마음의 이 발동, 하나님 주신 감동의 발동,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말입니다. 이두메, 즉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박사들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정치적 호칭을 붙였는데 대제사장과 랍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종교적 호칭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자,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도 그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 난 일은 지금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숱하게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 때로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몇 년을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일까? 아직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헷갈릴 일인가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헷갈렸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왜 이렇게 우리를 의심나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라면 말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헷갈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있지 않냐? 당신을 찬양할 인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인지 아닌지 말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래놓고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을까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전엔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지 않냐고 당신이 말을 똑바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아직 적은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읽은 책 중에 말을 가장 똑바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던데
최고로 똑부러지게 하시던데. 자,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그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르쳐달라 하면 또 가르쳐 줬습니다. 이해는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토록 알고 싶었으나 예수님이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응해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불신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다. 예수님 말이 참말인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라고 숨긴 적이 없습니다. 가끔 때가 지금 이르니 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한 것이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도 돌을 들어 치러 죽으려 했고 고향에서도 영접지 아니하였고. 자,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명이라,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 누군지 증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생략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그래서 오늘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별개의 영광이 아니라 같은 영광을. 왜? 하나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입니까? 둘이죠. 근데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나풀거리는 거 빼고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정에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동일한 사이즈로 이걸 동일하다 합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일은 별개의 인격체라도 동일한 지위, 별 하나짜리 별 하나짜리, 1000만 원 가진 사람 1000만 원 가진 사람, 이해되시죠? 예, 임플란트 박을 수 있는 사람 이 의사도 해, 저 의사도 해. 능력과 성질이나 지위나, 아시겠죠?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아닙니다. 별개의 인격입니다. 예수님 말하면 하나라 그런 겁니다. 동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광을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 하신 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면 내 아버지의 일이고 그건 나의 일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포도주 만든 일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며 묻는 뼈자를 깨끗게 하고 폭풍 이는 바다 위를 걸고 폭풍을 명하여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는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 있죠.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그죠? 부족한 거 많은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도를 새로 뽑을 때, 마태아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처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자다. 이 기준입니다.
절대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좀 약하고 예수님 말씀에 좀 못 알아먹는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겠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하고 증인이라는 것,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옆에서 떠나지 않은 열렬한 팬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적어도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나올 정도는 됐어요. 우리 이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3년간이나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말하는 따라왔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맹목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일찍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거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했다고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메시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과 대화 끝에 내가 그다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랬어요. 역시 이것도 초창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았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억지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죄의 핑계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죄는 그 속성, 본질된 성질로서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동적으로 핑계를 달고 다닙니다. 때로 핑계를 직접 표현을 못하는 수는 있어도 마음에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또는 죄를 숨기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사고 과정이 뭐냐면 핑계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말을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긴 하지만 속성입니다. 핑계는 보세요. 내가 죄의 책임, 죄책을 져야 할 바로 그에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으면 이 사람한테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죠. 그 사람에게 핑계는 벡터를 갖고 있다. 이 벡터가 뭐냐면 이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건데 화살표인데요,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힘이 포함되는, 힘과 방향이 함께 있는 걸 벡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의 책임의 화살표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책임을 내가 져야 할 그 상대에게 죄를 묶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니까는 죄의 그런 죄를 짓게 만든 그 힘을 담아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있어고 방향 화살표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참 설명이 어렵군요. 괜히 어려운 말을 끄집어냈네요. 이 죄의 애롱은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가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예, 이 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뭔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능력, 힘, 책임지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그 책임져야 될 그 수고와 힘을 화살표에 묶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상대에게 돌려버린다고요. 이게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첫사람과 그의 범죄로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죄의 핑계는 앞의 죄에 더하여 더 큰 죄를 형성하고, 그래서 결과 선고되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도 그 핑계 때문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전부터 여러 각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죄의 핑계의 문제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죄의 핑계를 가장 많이 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제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 한번 여쭤봤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핑계를 많이 냈냐 했더니 4분 중에 3분이 하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을 했죠. 이번 꼭 설교를 해야겠구나. 완전 이건 잘못 알고 있고 이거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아담의 핑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담은 그 전에 하나님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훨씬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그 어딘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사람들이 쌓는 탑을 보려 주께서 내려오신지라.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지 말고 들으러 오셨다, 확인하러 오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일부러 숨었기 때문에 찾으신 겁니다. 이 말의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죠? 숨었기 때문에 부르셔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숨었고 찾아 불렀다는 것이 이미 깨어진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의 거리를 말해줍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벗었기 때문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벗었는데요. 이게 무슨 새삼스러움이 있어서 주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됐겠습니까? 벗었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것은 몸의 겉보기의 신체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눈의 변화라 그랬죠. 예, 의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이제는 그 앞에 좋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전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죄의 결과 전능자의 눈앞에 설 것이 두려워서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벗었다고 말해 주었느냐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눈이 있으면 다 아는 것이지 이게 누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벗었으면요 눈으로 보아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벗은 거 내 눈을 보고 아는데 하나님 뭐냐면 누가 가르쳐줬냐 그랬어요. 내가 보는 건데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력이나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 시력과 시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시각의 문제라고요. 각도가 틀어진 거죠. 벗었음의 의미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다른 판단.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다.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그 원인의 끄트머리까지 하면 사탄이 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사탄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아담을 꿰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근원적으로는 누군가가 아담으로 하여금 벗은 것을 알게 하게 했어요.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가다가 뚝 멈추고 네가 내가 먹지 말은 건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랬더라도 그가 안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눈, 다른 마음, 다른 판단을 내림에 대하여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에게서 사탄의 죄를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의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아담의 죄를 추궁합니다. 비록 원인이 어디서 다른 데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하나님이 따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고. 그런데 그 원인이 주어졌다라도 너는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먹은 건 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네가 내가 말한 걸 안 들었느냐?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래야죠. 그쵸? 네가 내가 먹지 말은 거 먹었냐? 그랬으면 예 먹었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딴소리 해야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여자가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없도록 몇 배여 네 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식입니다. 결국 아담 자신은요 이 죄에 대하여 세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 아직 하와는 나중에 여자, 세 번째 나.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먹었냐 물어봤는데 먹긴 먹었는데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자는 아담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복 주신 분입니다. 원래 서로 관계를 보세요. 어떤 의미였는지.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여자는 아담에게 그 복을 현실화시켜 줄 때 가장 크게 주어진 진짜 현실화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인 둘을 하나님과 여자를 죄의 원흉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아담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자유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인과관계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찰 때 밖에서만 찬다고요. 이 안에서 발동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 쑥쑥 잘라버리고 밖에서 주어진 원인만 자꾸 부각을 하고 그것이 주 원인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모든 죄의 핵심 원인, 그렇죠?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숨겨버리고 이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요. 보통 그래요. 인과관계를 비틀어서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들을 악의 원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갖고 계신 선한 뜻 그리고 그동안에 해오신 선한 행위들을 오히려 이 악의 원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자를 죄지라고 줬습니까? 그러면서 아담 자신은 자기의 악의는 순수하다. 어울리지 않죠. 순수한 악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꼭 그런 식입니다. 이 순수한 악의는 미약한 자가 한거 불능의 상태에서 행한 면책적 행위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보세요. 한거 불능, 내가 포로로 잡혀있어요. 머리에 총 딱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이처럼 핑계대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고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직접.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여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걸 먹은 것에 대하여 나무라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받아먹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 왜 침묵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 같냐면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이복 오빠 암논이 강간하죠. 그런 후에 꼴보기 싫다고 쫓아버립니다. 그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지금 내게 한 짓은 아까 행한 짓보다 더 악하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인데요. 이 죄를 하나님 당신 시작한 겁니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는 아까 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겁니다. 자, 이 아담의 악함을 여자의 악함과 비교해 본다면 아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자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자도 핑계대지 않았냐고. 이거는 반은 핑계고 반은 핑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에 대하여 무엇을 핑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네가 뭐 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예 했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 원인을 이야기하면 이유를 말하면 무조건 핑계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야 되는 어떤 원인도 있는 겁니다. 변명 또는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것에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때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원인이라고, 자기 책임을 빼기 위해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이유가 되지 않을 만한 것을 이유가 되게 하고, 또는 되더라도 과자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 그래서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핑계나 변명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자의 대답은 이 뱀의 죄를, 이제 뱀의 꾀임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비중을 막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필연적 결과를 이야기한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변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뺀 나머지 것이 합당한 이유도 아닌데 바로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 결과를 이야기한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럴 때 변명이나 핑계를 하는데, 여자의 말은 아담의 말같이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뱀이 여자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여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똑같이 말합니다.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꾀임에 빠졌다는 것이 맞습니다. 무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도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죄에 대해 책임을 져하고 곧 하나님께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보다는 죄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맥상 이 보면은 아담은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행위를 막거나 또는 먹어보라고 주는 열매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에게 속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자 행위를 방치했고 주는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올까, 아담은요 누가 속이지 않았어요. 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이 일의 순서만 여자가 앞섰던 것일 뿐 마음의 순서는 아담이 여자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여자가 터뜨려 준 겁니다. 아담은 크게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행동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마음이 바뀌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품어온 마음입니다. 여자의 죄를, 우리 보통 이 남편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부인이 죄를 지면 자기가 책임을 덮어쓰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뒷수습을 할까, 대처해서 이러죠. 아담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래 해봐야 뭐 필요가 없는 짓이나 하지만 그런 노력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가 없었어요. 순순히 주는 열매를 받아먹었어요. 좀 표현이 정확히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네가 먼저 지은 죄니까 나는 그 다음이다. 네가 먼저 먹었다. 그런 식으로 순순히 받아먹었어요. 이 아니라고 악한 마음이 고스란히 그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은 실상 보세요.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의 죄는 사탄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사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죄의 행태와 성질을 보면, 그 핑계대는 것을 보면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늘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소위 신정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이 책들을 보면, 혹은 어떤 변증론의 책들도 꼭 한 챕터씩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챕터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쓴 책을 모아놓으면 이 예배당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 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라고요.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말하자면 그 발상이 꼭 아담 같은 발상이에요. 성질을 보면 결론은 다 나와 있거든요. 알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조장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렸는데, 그렇다면 그게 명확하게 성경에 그렇다라고 맞춤되어 있으면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신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불신자가 그렇게 물어보면 세대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적지 않아요.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지만 선한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딴 식으로 말한다고요.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꼭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말에는 그가 반드시 알아야 했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과 정확히 상반되는 것들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상반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한데 나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행해 주신 일 전부 다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이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나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는 것은 처음부터 마귀가 여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쓴 수작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끝에 주의.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야. 하나님만 뭐 알고 있는 거야. 너희한테 속인 거야. 너희한테 숨겨놓은 게 있는 거야. 그냥 너희는 그걸 그냥 밝혀내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너희는 바로 잡는 거야. 이게 마귀가 쓴 거짓말인데 아담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먹어도 네 책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보십시오. 그런데 하와는, 여자는 적어도 뱀 핑계는 됐어요. 얘가 꿰었다고. 그런데 사단하고 똑같은 논리, 네 책임 없다라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책임져야 돼. 그러면 먹겠어요? 사탄의 말을 쉽게 말하면 너 책임 안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잡숴봐 이 말이거든요. 아담의 논리는 똑같잖아요. 여자는 속았지만 아담은 다릅니다. 그는 직접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부와 반응의 마음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명령을 받았으나 자기 존재로부터 나온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잘 보세요. 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로부터 나온 여자는 그의 근원이 나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존재의 근원이면서 자기 때문에 나온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다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순서는 그렇지만 본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기가 여자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판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할 권위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여자 핑계,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그에게는 미혹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이 없고 그가 내린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한 자도 없습니다. 의지를 바꿀 만한 위협이나 더 큰 보상을 약속한 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는 바로 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그의 한 행위에 함께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죄가 클수록 핑계도 크고 죄가 더러울수록 변명도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핑계나 변명은 죄를 죄되지 않게 하려는 몸부림이므로 더 큰 죄를 더 큰 죄가 아니게 하려는, 보세요. 10-10을 제로인 것처럼 하려면, 마이너스 100을 제로인 것처럼 하려면 그 핑계 또한 10만큼 100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인일수록 핑계대는 일에도 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저항을 합니다. 죄 안 지었다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핑계가 크다, 변명이 화려하다는 말은 실상 죄가 크다는 말이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인됨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서라도 그 말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잘 새겨 들은 이유가 뭐라고요? 반박하고 정죄하려고. 옛적에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어서 아시는 이정훈 교수가 그랬다잖아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있을 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기독교 방송 틀어서 잘 들었다잖아요. 하나하나 듣고 반박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설교 듣고 회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심하기 전 단계까지 이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 보내서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듣고 와서 고발할 거리를 얘기해 주지 않냐고, 아 대단하던데요 이러니까 또 화를 내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허점이라도 찾으려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뭡니까? 나하면서 소경된 사람 이야기는 정말 집요합니다. 2번이나 부르고 부모 부르고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안식일에 또 그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 있죠.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앉았다 해서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 치료받는 게 안식일 했어요. 안식일을 치료받으면 괜찮죠. 안식을 줬잖아요. 근데 뭘로 트집 잡은지 알아요? 정말 안식일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해서 안식을 어겼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이러면 안 되죠. 트집 잡으려고 잘 봤어요. 앉았던 자리 들고 갔다고, 방석 들고 갔다고, 너 안식일에 이 방석 들고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 얼마나 면밀하게 조사했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 하나 행동 것이 하나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했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증거가 제일 많아요. 예수 믿을 증거 찾고 싶으면 이 사람들한테 가면 돼요. 조사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실 그들도 조사해본 결과 최종 결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부인하고 싶은 자들은 끝내 예수님께로 책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의 조건과 증거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다는 핑계를 못 대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말이나 행동에서 외부 증거로부터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봐요. 근데 믿고 싶진 않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다 핑계를 대요? 제3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못 믿겠다고. 우리가 증거조사 많이 해본들 뭐하겠어. 당신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렇게 돌린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모든 증거조사를 통해 당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왜냐? 예수님도 자기를 그리스도로 했고 모든 외부적 증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했던 것입니다. 안 믿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는 예수 사건 또 뭐랄까요? 여러 가지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썼던 제가 잘 모르는데 시카고 트리뷴지인가 그 미국의 UCLA 로스쿨을 나왔고 법률 전문가로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가 사탕 먹고 걸렸던 거였는데 그 간호사인 어떤 흑인 여자가 아이를 살려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흑인 여자가 전도를 하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조사해보고 당신 미쳤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보겠다고. 미국 넓잖아요. 여기저기 수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조사하고 인터뷰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문사 지하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모든 도표와 자료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졌습니다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책을 쓰는 미국의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연구하면 사실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면 믿지 않았던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고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 올 때까지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다가 팩터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죄 있다고 정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모욕하였으며 여러분 믿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죄책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본질, 그가 누군가 갈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있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죄는 그래요, 내가 죄라는 것까지 부정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것 때문이고 바로 당신 때문이고, 어떤 경우는 당신이 미리 말해줬기만 했어도, 조금 더 정확하게만 말해주면 했어도, 내가 100번 들었는데 101번까지 말해주기만 했어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1000번을 해주면 1001번째까지 해줬어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삿대질할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급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는요, 급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여전히 유대는 하나님께 핑계를 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결론입니다. 모든 죄는 다 내 책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나는 거기다가 당신이 책임이라고 삿대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죄 씻음에 대하여 뭐라고요? 배상적 제물입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